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현재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고요. 애국과는 달리 농사를 짓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을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란 여러 가지 규례를 보면 사회의 약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도 이런 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안에서조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난 문제에 대하여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라는 처방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난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책임 있게 돌아보는 것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도 당시 가장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일부일처제를 마음에 두셨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다처제와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당연한 권리로 행사되어서도 악용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치욕적인 행동이거나 고약한 질병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문구 역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행위에 속하는 것인지는 전적으로 남편의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서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남편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때 만약에 성읍의 장로들에게 거짓이 밝혀지면 매를 맞고 아내는 평생 이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수치되는 일도 합당한 이유라기보다는 남편의 개인적인 판단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 여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당시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 남편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평생을 홀로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혼 증서는 여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여러 규례들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빚진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혜권 교수는 오늘날 대부업처럼 이스라엘의 대부업은 경제적 자본을 늘리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대부업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난한 형제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부업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신에 담보물을 잡도록 했고 이자를 갈취함으로써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담보로 잡은 저당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인도주의적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의 필수적 생계수단인 맷돌은 저당 잡지 말라고 했고 겉옷은 저녁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서로에게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제로 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모아놓은 재산 혹은 다른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임금들은 긴급하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즉시 지불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위태로운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이 되었어요.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목록들 중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곡식밭과 포도원의 소유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혹은 굶주린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추수법입니다. 신명기 23장에서도 보았지만 누구든지 생계를 위해서는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곡식 혹은 감람 혹은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의 필요를 위해서는 허용되었지만 권리를 남용하여 남의 곡식밭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주인들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도록 과도하게 추수를 해서도 안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축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궁핍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곡식밭이나 포도원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수수한 일꾼들이 남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율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결코 냉정하고 기계적인 원칙들이 아니라 인간미와 배려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혹독한 착취와 학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연속이었기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규례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 복음 증거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면 그분의 관심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이들에게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마다 일부를 남겨놓았던 것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수입 중에도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사회도 건강한 나눔과 배품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경건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